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목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먼 이국 땅에서나마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 이국에 떨어져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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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외치리.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외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왕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왕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 위에 올랐고요. 무려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지만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한 번은 이 히스기야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은 우리 몸을 아프게 합니다. 대체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프더라도 잘 먹고 푹 쉬면 금세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병이 걸리면 약을 먹어도 잘 낫지를 않고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힘써야만 합니다. 음식은 항상 남김없이 골고루 먹도록 하고요. 너무 이렇게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으면 건강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야 하고요. 또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는 거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이 약해져서 오히려 병에 걸리고 아플 수 있으니까 적당히 운동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것 중요하겠지요. 병균이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겁니다.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이라도 몸이 아플 때에는 즉시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여서 그래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 정말 몸이 많이 아파서 눕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누워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심지어 밥도 먹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많이 아픈 그런 환자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환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아주 유명한 의사들이 다 왕을 고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도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병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병 낫기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하기를 의사는 고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병이 들고 몸이 아픈데도 일어나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죽을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했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너의 눈물을 또한 내가 보았단다. 그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너는 다시 살아나서 15년 동안 이 왕국을 더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빠짐없이 모두 다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의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플 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만난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복숭아 알러지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복숭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숭아만 먹으면 어떻게 됐냐면요. 막 입 주변이 전부 다 빨갛게 부르트고요. 그리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숭아가 참 달콤하잖아요. 여러분 복숭아 좋아하세요? 복숭아가 너무 달콤해서 먹으면 늘 감동스러웠거든요. 이게 부드럽기도 하고 아주 달콤하고 그렇죠. 벌써 복숭아 얘기하니까 입안에 군침이 도네요. 복숭아를 너무 먹고 싶었어요. 특히 먹지 못하는 게 생겼을 때 우리는 더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예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간식으로 복숭아를 먹게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너무 맛있게 먹는데 나는 그 복숭아를 쳐다보면서 겁이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아플 것을 알기에 겁이나 먹지 못하니까 정말 거의 울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교회 전도사님이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 복숭아를 먹어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용기를 내어서 혹시 또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이 나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날은 기도를 받고 먹은 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당장 복숭아 알러지가 다 나았던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잊어먹고 그냥 복숭아를 먹으면 틀림없이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그러나 복숭아를 이제 먹고 싶을 때 전도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전도사님, 나 복숭아 먹고 싶으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먹으면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복숭아 알러지가 깨끗이 사라져서 마음껏 맛있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통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몸이 아플 때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어린이들은 각자 자유시간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장년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성과 상식의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성과 상식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마치 물가에서만 노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물놀이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요,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깊은 곳으로 가야만 비로소 자유를 얻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만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에서 땅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물로 가야만 우리가 뭐 다이빙도 하고 또 뭐 자맥질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물이 주는 자유를 비로소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는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도 못하던 사람들도 물 속에서 물의 조력을 받아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몸에 장애가 생긴 분들이 재활치료에서 반드시 수중훈련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깊은 물은 사고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뭐냐면 구명조끼를 입고 또 숙련된 조력자와 함께 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분을 곁에 두고 또 구명조끼를 하나 입고 들어간다면 깊은 물이 더 이상 위험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또 다른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초월적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된다거나 혹은 병을 고치는 신유라는 은사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앙으로 인하여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예지몽처럼 꿈을 꾸게 되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은 꿈을 통하여 이 세상의 미래를 미리 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은 이미 성경에서 다 끝이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샤머니즘 기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병 낫는 건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어떤 음성을 듣는 거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다 보면 기독교 신앙을 단지 어떤 이런 표적의 도구로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를 탐구하거나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병 낫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죠?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고 또 미래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막 파헤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신앙의 탈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살피면 초대교회나 혹은 그 이전부터도 이런 탈선이 늘 기독교에 나타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는 분명히 초월적 영역이 있는데 이 초월적 영역을 우리가 잘못 추구하게 되면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을, 핵심을 훼손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초월적인 영역에, 신학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물에 들어가서 안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도 구명조끼는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본래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수영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물 속에서 오래 견디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초월의 영역을 다룰 때에도 반드시 성경이라는 구명조끼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기도 가운데 들리는 음성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초월적 영역에서 거짓과 참을 구분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게 되었다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악한 영이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느낌 혹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준거가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낮고 우리의 감정은 불안하며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일부러 변질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교회는 엄청난 능력의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도하여 병을 고치는 건 흔한 일이고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혹은 예언을 말하거나 또 축복을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주 희귀하지 않게 있었다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했던 목사님들이 또한 한국에서 굴지의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요. 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여럿 한국에서 나타났지요.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아주 큰 초월적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들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말년이 그렇게 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하여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성추문에 휩싸였다든지, 혹은 성경에 대한 이상한 주장으로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마치 교회를 사적인 재산인 것처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같은 기독교인으로 매우 창피하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신령한 목사들이 어떤 우울한 결말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초월적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면 그러면 어떤 은혜스러운 결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세상의 법정에 서고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진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여러분도 모두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다가 어떤 잘못된 욕심에 휩싸여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들을 경고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정말 보통 수준의 교양만 있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표현되어 있음에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읽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곧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놓여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경대로 살려고 결코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두루 이런 어둠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말해도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건전한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되고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경험 속에서 함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흙이 없이는 그 어떤 씨앗도 꽃과 열매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삼아야만 비로소 안전하고
확실하며 은혜로운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을 대충 알면 신앙생활도 대충 하게 되고, 성경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며, 또한 성경을 전혀 모른다면 단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어떤 교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이 어디서 침몰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에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지 못하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기독교 방송도 듣고 드라마 형식으로 낭독하는 성경 말씀도 찾아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또한 글로 쓰십시오.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겨져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을 위험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우리 동경드림교회 부녀들이 스스로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고, 또한 성경 읽기와 함께 성경 쓰기도 함께 병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고 목사로서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임이 더욱 복되어서 더 부흥하게 되어지고 이 내리말을 동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은 초창기라 서로 여러 가지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잘 자라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말씀이 잘 균형을 이루는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그 어린이 설교에서 앞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바로 그 질병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이 어떤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쳐주시고 무려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그런 응답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기도로 병을 고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신화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무슨 기도로 병을 고치냐. 그럴 바에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뭐 병원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왜 의사에게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또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질병 또한 의사가 감당할 것이 있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리할 것은 모든 질병을 다 기도로만 고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한 바처럼 우리가 먼저 건강을 위하여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 자기 건강에 대하여 이렇게 책임지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평소에 운동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만이 건강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끔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사람들이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골고루 음식을 안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건강,
어떤 생명의 어떤 불안함이고 불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그것이 기본이지만 그 다음에는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아서 진단을 받고 어떤 병에 대하여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병이라고 요즘은 부르는데 어떤 몸에 고통의 증세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문제들이죠. 이런 위험 요소가 자기에게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떤 병이 발견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약을 복용해야 하는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건강을 돌보는 어떤 그런 의료 행위와 관련된 것들도 건강에 대한 완전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의사의 조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음식이나 좋은 약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병이라는 말은 모든 의사의 노력에도 낫지 않고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절망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겠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인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만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어떤 도피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운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간혹 성경에 등장하는 섭리 혹은 예정의 교리를 운명과 혼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는 운명과 다른 점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은 결정된 미래이죠. 그것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섭리와 예정은 이미 결정되었으나 여전히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다 멸하시고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미 결정된 사실이죠. 아무도 사실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운명이 바뀐 거죠. 그죠? 그 운명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요나서에도 등장합니다. 니느웨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이 니느웨 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결정하셨죠. 그런데 요나를 보내어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을 때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회개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어떤 관점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이사야는 그에게 그것을 미리 예언하였지요. 그래서 그의 삶을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결정된 미래죠. 그러나 결과는 큰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결과 히스기야는 살아났고 그의 생명은 15년이나 연장되는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자주 바꾸시는 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이 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이미 결정된 것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를 조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신앙인의 자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도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며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적으로 기도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이미 응답이 약속된 어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부도가 흔하고 그래서 어음이 그 약속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의 말씀을 부정하는 법이 결코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초월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확실한 약속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정된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함께 결정해 갈 수 있는 과정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역시 왕이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므낫세 왕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므낫세 왕을 묘사하기를 좋은 왕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악한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적 평가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시리아, 아수르가 발흥했던 그런 시절인데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서 이런 것을 통하여 므낫세 왕의 행적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역사적 평가를 보면 므낫세는 그렇게 무능하거나 특별히 나쁜 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는 이제 아수르, 우리가 시리아라고 부르는 역사 속에서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세계 패권을 잡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이제 신흥국으로 바벨론이 발흥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넘어뜨리고 또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신흥국이었던 바벨론과 연대하여서 이 아수르와 거리를 두면서 유다의 독립을 지켜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이 아마 히스기야가 자기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병 낫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유다를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매우 어려운 시절에도 어떤 유다 왕국의 주체성과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그런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이제 더 생명이 연장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후에 이 므낫세를 가지게 되었고 나았던 왕입니다. 12살의 왕이 된다는 건 너무 이른 시절이죠.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왕위를 물려받았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아수르는 이집트까지 전부 다 차지하는 어떤 거대한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아수르에게 어떤 반항을 하거나 또 아수르가 아주 잔혹한 그 제국이었죠. 그래서 반항을 하면 정말 뭐 그 한 나라를 걸음터를 만들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므낫세는 아수르에 의하여서 임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가 거의 속국가 같았으니까 왕을 뭐 그냥 이렇게 즉위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수르가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청나라의 속국처럼 이렇게 왕이 세워질 때마다 그 허가를 받았던 그런 방식으로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므낫세는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진심으로 아수르에 복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는 아수르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어떤 왕으로서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유태인에게는 굉장히 조금 비관적이고 또 불행한 역사일지 모르지만 당시로는 매우 현실적인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는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예루살렘에 이 아수르의 여러 종교를 도입하는 일을 행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속국이 된다는 건 그 나라의 종교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였던 유다를 이제 굉장히 이방 종교에 동화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조공을 아주 열심히 바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하로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므낫세의 행적은 정치적 안정을 가져와서
이 므낫세 시대에 유다야의 어떤 무너진 도시들이 재건되었고요. 그리고 또 유다의 인구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는다는 건 당시 왕의 큰 치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태평성대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이때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그런 어떤 조건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런 므낫세의 어떤 순응적 태도가 굉장히 어떤 당시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므낫세의 정치를 악한 정치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가 있고 또 힘써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므낫세는 이것을 다 외면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구나, 하나님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 잘 받아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일찍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히스기야 왕을 고치시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죠. 하나님은 늘 유다의 왕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이 다윗을 거론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 결국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만일 히스기야가 그때 병으로 죽었다면 이 히스기야 병에서 나은 다음에 므낫세를 낳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일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었다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없으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치유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므낫세가 결코 신앙적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입지를 위해 아수르에 복종했고 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이었습니다. 한 시점에서 므낫세 왕의 시대를 보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거나 느낄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차라리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죽었더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그 이후의 시대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더 좋아지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전부 다 좀 불필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숲속에 앉아서 숲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본문에서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예고처럼 그는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족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세상에 오신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를 15년 더 살게 하셨고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므낫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엉클어지고 변경되었습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시대에서 매우 삐뚤어진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어떤 면에서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과 삶과 상관없이, 그의 의도와 목적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히스기야도 므낫세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하나님께도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발적 참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을 얻는 길이며 또한 우리 존재와 인생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거는 이게 꼭 옳은 것 같은데 왜 이대로 안 되지?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말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사실 말도 생각도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이성과 다를 때 하나님을 신뢰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지혜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고통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다 뜻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산물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오용되어 함부로 사람에게 종속되고 복종되는 원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믿음을 다른 원리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현실과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될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만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날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라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늘 놀라게 합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에 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그 일에 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사회적 팬데믹이 더욱더 어떤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기도와 능력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 몇 달은 특별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삼가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신에 굉장히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팬데믹의 해결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핵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죠. 잊지 마시고 위하여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번 따뜻한 봄에는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함께 기대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을 드렸었죠. 이번 봄에는 꼭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를 주최하겠다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번 4월 꽃피는 벚꽃 아래에서 혹은 5월에는 꼭 우리 교회 식구들 함께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또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잘 견뎌 나가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또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자기의 일상을 잘 꾸리며 가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가정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일터에는 보람을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또한 이웃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일평생 외롭지 않고 곁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친구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과 백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와 그 어떤 질병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생명싸기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동경드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